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좀 약간 얼굴도 좀 찌신 것 같기도 하고요.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친 일상을 회복하는 힘, 지친 일상을 회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진을 2장을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각가의 작품인데 조지 시걸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러시아워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러시아워가 무슨 뜻이냐면은 출근길을 의미하죠. 러시, 달려가다, 아워, 시간인데 달려가는 시간. 보면은 출근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이시진 않지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우리들의 출근길은 어떠십니까? 힘있게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이렇게 가십니까? 그렇게 가시지 않을 거예요. 이 러시아어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래로 가 있고 무언가 힘이 빠진 듯 터덜터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 작품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매일 출근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참 지치고 또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참 흡사해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진이 아니에요. 조각입니다. 지금 약간 비율이 안 맞지만 이게 듀안 헨슨이라고 하는 극사실주의 조각가가 묘사한 여행자라는 조각입니다. 어디로든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표정이 어때요? 보통 여행 떠나면 우리가 참 설레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참 피곤해 보이는데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권태를 묘사하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데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참 지치고 힘든 일상,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서 이 권태를 벗어버리고자 어디로든 가야 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권태로움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로든 훌쩍 떠나거나 또는 다리가 퉁퉁 붓거나 아니면은 백화점이라도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즐거울 것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들을 이 사실주의 조각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조각가의 작품들은 피곤과 권태에 쫓겨 사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조각의 주인공들이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조각들이 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영어 노래를 부르긴 할 텐데 만약에 이 조각의 주인공들이 한국인이다 그러면 어떤 노래 부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뭔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G.O.D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지치고 힘들 때 강단에서 가요가 나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젊은 나이에 죽은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30 즈음에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가요를 즐겨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찾아보았는데 가사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강단에서 가요 가사말 들으신 지 오래되셨죠? 청춘으로 머무를 줄 알았대요. 이 작사를 하신 분이 청춘으로 머물 줄 알았는데 정신없이 삶을 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 속은 어느덧 비어있고 내 인생이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풍요로워질 줄 알고 채워질 줄 알았는데 삶이 공허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30도 넘어간다라고 노래합니다. 가사말을 보면은 참 30이 부르기에는 조금 조숙한 노래인 듯 싶습니다만 우리의 일상,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쯤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공허함과 또 허무함과 권태와 또 지침을 안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조각의 주인공들도 어쩌면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에서 지쳐가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명절 지나고 나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매일 음식하느냐 바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즐겁기도 하지만 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일 아침에 간혹 나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일상의 지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친 얼굴을 하고 있을 때를 종종 발견하게 되죠. 때로 이 지침을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안 나오시기도 하십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죠? 직장인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줄곧 한 10여 년 가깝게 청년들과 함께 어울려 있었는데 청년들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취업이 그렇게 꿈이에요. 취업하는 게 너무 소망을 두고서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막상 취업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밝지가 않아요. 갔더니 밑에는 계속해서 치어 올라오려고 하고 밑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줍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상사들은 계속해서 눈치를 줍니다. 무능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누가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놓고도 무능하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영어 공부를 해서라도 실력을 올려놔야 할 것 같고 내가 그렇다고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가? 아니죠.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되나? 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칩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죠.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이 만연한 성차별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조금 더 악다구니를 부려야 합니다. 전업주부들은 어떨까요? 전업주부들은 다를까요? 집에만 있으면 좀 편할까요? 아니죠. 요즘 그런 소리 했다면 큰일 납니다. 다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여성 중에 지금은 5% 정도만이 가정주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가정주부의 삶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혼을 가능한 늦추고 결혼하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의 메인 삶,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일상에서 이 주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 남편들은 집에서 있을 때 턱으로 말을 했대요. 요즘은 다른데요. 요즘은 남편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남편들은 가부장적인 집에서 다 턱으로 얘기를 했대요. 턱으로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물을 가져와라 하면은 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턱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큰일 날 소리이죠. 하지만 지금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사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차별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 대학생들에게 나중에 결혼하면 가사를 함께 나눌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학생들의 90%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더 세분화시켰다고 합니다. 가사 일을 100가지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을 하겠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개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대답했대요. 한국 남성들이 지금 이제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렇다는 거예요. 100가지 집안일에 대해서 집안일, 주부는 주부대로 지치고 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지쳐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요컨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는 다 같이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다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 삶이 생명이 충만한 삶이라면 피곤하더라도 힘이 날 텐데 우리가 점점 지쳐가요. 의미와 생명이 충만해지기는커녕 뭔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힘이 빠지고 대신 권태로움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을 원합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조각을 보면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표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잠들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사람의 표정인데 그 얼굴을 하고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권태로움을 벗어나고자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여행이나 쇼핑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지침과 권태로운 일상을 탈피하려고 시도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보살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혼을 위해서 중세시대에는 면죄부를 샀지만 지금은 영혼을 위해서 쇼핑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의 폐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 돈을 갖고 조금 더 많은 장난감을 산다는 거예요. 장난감. 많은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고, 물론 돈은 조금 더 많은 장난감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치고 외롭고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삶은 똑같지만 잠깐 속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난감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어를 유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어떤 영원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즐겁고 그만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권태로움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삶과 반복되는 일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냐면 점점 오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지침과 권태로움 속에서 야, 내일도 난 똑같은 삶을 살겠지. 내일이 기대가 안 돼요.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은 새롭게 충만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내일도 똑같겠지. 내일도 직장생활 똑같겠지.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가? 자녀와 후손들에게는 내가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지면은 멍해져요. 뭔가 남길 게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명확한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직까지도 명확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우리의 생각이 멍해진다는 거죠. 일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도 일상에 지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면은 우리도 베드로가 살았던 1세기를 살았다면은 딱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상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나타났던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새도록 일했지만이라는 그런 구절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밤새도록 일하고 난 아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를 돌려서 나와야만 했어요. 낚시를 하다 보면은 가끔 안 잡히는 날이 있지요. 낚시는 그런데 괜찮아요. 낚시는 취미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낚시는 원래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낚시를 떠났다고도 안 잡히면은 안 잡히는 대로 그만입니다. 그러나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먹고 사는 이 업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는 이 어부가 그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어부라면은 그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 생사와 관련된 이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한 마리도 그날 고기를 못 잡았다. 이거는 그날 공치게 된 거죠. 하루가 의미 없이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베드로가 호숫가에 배를 대고서 그물을 씻고 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베드로는 이 배의 소유주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물 역시도 베드로의 것이었겠죠. 나름 재산도 있었고 안정된 직업도 가진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야근을 하고 그물을 씻고 퇴근할 준비, 귀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느낌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루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에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혹은 그 일했던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느낌과 비슷할 수 있겠죠. 이때 베드로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일해서 몸은 천근만근인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갖고 들어오면 딱 이런 느낌이죠. 퇴근길, 이 퇴근길의 피로와 상실감. 야, 오늘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못 팔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성과가 있나? 오늘 내가 살았던 어떤 결과, 목적이 달성이 되었을까? 이런 상실감을 고스란히 안고 퇴근하면서 얼마 못 자고 다시 출근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들을 다 보내고 나서 홀로 집에 남아있는 주부들,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이런 공허한 가운데 있었던, 그날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가운데 열심히 살았지만 상실감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매우 간접적이고 또 우연처럼 보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고요. 그 근처에서 베드로는 배를 근처에 대고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내러티브가, 이 말해주는 화자가 이 둘 사이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처음에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멀리서 들리는 그 이야기를 아마 한쪽 귀로 듣고 있었겠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건 그물을 씻는 일이었으니까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로 묘사한다면은 아마 한 장면에 멀찍이 서서 두 주인공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장면으로 찍었을 것 같습니다. 꽤 거리가 있어 보이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물을 씻으면서 흘려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저 얘기가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지. 저기 모인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저 얘기를 듣는 거지.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는 빨리 그물 씻고 오늘 허탕 쳤는데 빨리 들어가서 쉬기나 해야겠다. 그런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일도 이러면 안 될 텐데. 자기 걱정에 휩싸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날에도 고기를 잡지 못했었다면 아마 상실감과 이 걱정은 더욱더 컸겠지요. 저 멀리서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 음성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세요.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 한 영혼, 베드로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한 영혼을 모른 척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상실감에 빠져있는 한 영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다가오시고서는 베드로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니. 게다가 물고기는 아침이나 낮에는 얕은 쪽으로 이동하고 밤이 돼서야 깊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 물고기의 습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지금은 밤일을 막 마친 아침이에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전직 목수가 어부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베드로였다면은 야, 하던 설교나 마저 잘 하시지요? 라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허탕쳤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중간에 그러나를 놓고 한 2, 3초 정도 여운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위대한 반응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했을 거죠. 뉘앙스를 살려서 읽는다면은 우리가 밤새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위대한 반응이 뒤따랐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기대를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대로 움직였고 다시 깊은 데로 가겠다는 그 자신이 말한 대로 움직였고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기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어획량이 있었고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후 베드로는 또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였고 물고기를 잡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우와! 지금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우와!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나 감사합니다, 당신 말대로 했더니 정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일 텐데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여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 같았으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회사 하나 같이 차리시죠. 딱 보니까 당신이 달란트가 있어 보여요. 딱 보니까 달란트가 있어 보이시는데 당신이 좌표 하나 찍으시면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릴게요. 우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따르니 엄청난 어획량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루어 보건대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결과를 보고서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내 앞에 계신 이분은 단지 랍비고 단지 선생이고 단지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 중에 탁월한 인간 중에 인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태도는 어때야 되죠? 마냥 기쁠 수만은 없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지었던 죄들이 떠올라야 되고 그분과 다른 우리의 모습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죠. 그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와 비교해도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기록한 이야기가 이사야 6장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인간인 자기가 하나님과 다름을 깨달았을 때,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는 자기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보였던 이 반응은 정당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난 너무나 다른 죄인인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 앞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근처에서 종교적 설교를 하던 예수님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인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구약성경의 많은 인물이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자 죄인이라고 고백했듯이 종교 지식이 많지 않았던 베드로도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다른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오시죠. 우리의 다름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세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지금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실감,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죠.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나와 만났으니 너의 인생을 창조한 나를 만났으니 앞으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거두는 일을 하게 될 거다. 너를 만든 내가 하는 말이니까 틀림없어. 너는 앞으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거두는 일을 할 거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것 같아 보이지만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대개는 아무리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더라도 이렇게 말하겠죠. 아유 주님, 전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저는 당신을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다 버리고 당신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믿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텐데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로 결단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로 결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베드로 때와 비슷합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실 때에도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우연의 가장에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셨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먼저 다니신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바람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다가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친구의 추천으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태신앙은 누가 의도해서 되었습니까? 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인 셈입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서론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두 지쳐있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쳐있을 때 야 이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데 이런 상실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연의 가장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만나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비로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건넸던 말을 2000년을 건너뛰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말이 될까요? 너의 삶은 있잖아. 지금 너 일상 가운데 권태로움을 느끼고 지쳐가고 있니? 그것 때문에 지금 너의 삶이 오그라들어가고 있니?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오늘 하루를 마치고 너의 삶이 매일 오그라들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너의 삶은 점점 오그라들려고 만든 게 아니야. 생명 없이 의미 없이 지쳐가라고 너희 하루의 삶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다. 너란 존재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너희가 못 발견해서 그렇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너희에게는 각각의 비전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는 그 비전의 장으로 오지 않겠니? 너는 내게 매우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대개는 아마도 베드로처럼 말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 봤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선포되는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은 고작 이 정도에서 무너질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드는 속마음은 어떻죠? 주님, 제가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직장 생활에서도 주님 모르셔서 그렇지 다 해봤는데요. 내가 노력 안 해본 줄 아세요? 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다 해봤는데요. 변화가 없던데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반응합니다. 자기 안에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거를 부정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쇠뇌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벼룩의 이야기를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벼룩을 아십니까? 아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들은 벼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벼룩을 본 기억이 없어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왔어요. 근데 벼룩을 보니까 정말 작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데 이 벼룩이 점프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이 조그만 벼룩이 몇 센치까지 점프를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대충 한번 찍어 보시죠. 60cm까지 점프를 할 수가 있대요. 놀랍죠? 뭐로 반응을 좀 해주실까요? 60cm까지 점프를 한대요. 그런데 이 벼룩이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 30cm 깊이의 유리컵을 덮어놨대요. 그럼 벼룩이 이거를 하루 이틀 동안 놓아두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유리컵 안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 벼룩이 아는 거죠. 야,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 뛰는구나 하고서 나중에 28cm 정도까지밖에 못 뛰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3일째 지나고 나서 유리컵을 치우면은 유리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벼룩은 28cm만 뛸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벼룩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얼마나 뛸까요? DNA는 60cm까지 뛸 수 있는데 그 자식도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28cm까지밖에 못 뛴대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고 잠재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가능성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또 인생을 더 오래 보내올수록 일상에 치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세상 욕심에 눈 어두워지고 주변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너는 안 돼. 너는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네. 이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는 28cm밖에 못 뛰어라고 믿게 됐습니다. 더 노력해봐야 안 된다고 이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쇠뇌를 당해 버렸어요. 인생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요. 아까 벼룩이 자식을 낳으면 28cm밖에 못 뛰듯이 부모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해 놓는 그런 가정을 보면은 자식들도 28cm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 그 가정 전부가 이것이 전염되어서 부모 기준에 맞추어서 자녀들도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60cm까지는 뛸 수 있게 창조되었단다. 너는 28cm까지 뛰는 게 아니라 60cm까지는 뛸 수 있게 네가 그렇게 창조되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어서 건네셨던 말은 네 삶의 새로운 비전을 보아라 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나이 먹었는데 비전이 무슨 소용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어진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인간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지려면은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럼 그 누구로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으로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돼요. 첫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개 두 번째 질문에는 답을 명확하게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그럼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으니 신학교에 가라는 말인가?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업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서로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부의 삶을 존중해서 그대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에게는 침착성과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데나 그물을 내려서도 안 되고요, 조류나 주변 상황들을 잘 살펴야 되고, 또 어부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어부로 살면서 습득했던 이런 어부로서의 자질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두셨을 때 그 모든 어부의 자질들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송두리째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삶을 전혀 부인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도 인정하시면서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도 인정한다. 그간의 삶의 여정과 아무 연관없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현재 내가 일을 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카이빈에 의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각자가 가진 직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죠. 내 삶이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지치고 피곤해져 갑니다. 목사도 그렇죠.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머리 놓일 곳이 없는 지치고 피곤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비전을 발견한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피곤과 절망을 이겨냅니다. 밥벌이 정도로만 내 직업을 생각하고 내 직장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내 삶이 지침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사원이나 교사나 자영업자나 가정주부나 노동자나 다 살아온 인생에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더해서 그 일을 다른 각도로 보실 수 있게 만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시야를 넓혀주시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지금까지는 내 직장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실 때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모 있구나. 특히 젊은이는 이 귀한 청춘을 불사르고 생명을 다해서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지나온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요, 삶은 계속해서 지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참 답답해요. 야,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알고서 이제는 무엇인가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참 두렵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혼자 그 비전을 찾아봐. 너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건데 너 혼자서 한번 잘 찾아봐야 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 혼자 잘 살아야 돼. 너를 누가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동일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그냥 같이 있어 줄게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야, 너 힘드니까 내가 옆에서 너 힘든 얘기나 좀 들어줄게 라는 어떤 말동무 정도로 있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리더가 되어주겠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비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에 지쳐서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내면 가운데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십니까? 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나는 지금 가정주부로 살아가면서 의미를 잘 모르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로 물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비전의 장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와 함께하면 우리의 지친 일상일지라도 새로운 기쁨과 생명과 비전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목사로 살면은 나는 가는 길이 확실하니까 매 순간 기쁨과 감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까요? 아니죠. 앞에 세우신 이 목사도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나의 시선이 돌려지게 되면은 훨씬 더 지치고 무너지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도우십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삶이 재미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메시지는 이미 떨어졌어요. 너는 28cm만 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0cm까지 뛸 수 있다. 너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고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자리로 부르셨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들께서는 삶의 여러 방면에서 주님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만나면 좋은데 만나는 데에서 끝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은 비단 오늘 주일 이 예배 자리 현장 가운데만 국한되지 않고 월화수목금토 모든 나머지 6일 가운데 삶도 주일이 돼야 되고 주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삶의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을 통해서 따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 구분해서 수요일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직장에서 그곳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예수를 따르자 그의 삶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그의 리더가 되어주셨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네가 있는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너를 부른 나의 뜻이 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갇혀있는 상태에서 베드로처럼 이끌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어요. 28cm만 뛰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리더인 예수를 만나서 삶의 모든 것이 통합되는 기쁨을 발견하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인데,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베드로가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새로운 비전의 장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